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곱째 달 첫날 바로 나팔절을 지낸 이후에 일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일곱째 달은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8월부터 9월부터 한 10월 정도가 되는 절기인데 날인데, 우리나라 달력에도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은 민족의 큰 절기인 우리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일곱째 달은 일종의 추수의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가득했던 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기쁨을 가진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뭇 백성의 족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과 달리 그곳에 여전히 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에 밝히 알고자 하여라는 말은 더 말씀을 심층적으로 더 연구해 보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한 후에 일반 백성들은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자 남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앞서서 백성들 사이에서 레위인들이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서 백성들을 더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일종의 지도자의 이런 가르치는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책임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바르게 알고 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오늘날 교회의 또 목회자나 또 교회의 여러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며 우리에게 첫째 되는 소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아는 것일 겁니다. 이는 비단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했던 이들 가운데 바로 뭇 백성의 족장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족장들은 어느 규모의 사람들의 족장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그들의 무리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들의 장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일종의 대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각 가정에서 신앙의 세대주들, 또 친척들을 포함하여서 가족의 대표 신앙인들, 또 사업을 경험하는 이런 신앙인 대표자들까지도 어떤 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며 그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소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아는 것이겠죠. 특히 유대인의 가정에서 이 가장의 역할은 일종의 사람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각 가정의 가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뭇 백성의 족장들도 그와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알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의 장면을 보면은 온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리고 초막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은 일종의 또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수장절에서 나온 말처럼 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를 담아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어로 이 거들수를 사용하여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 머물 때 초막을 짓고 살았음을 그 날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과 4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와 또 뭇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흩어져 있던 온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래서 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초막을 만들어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같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동료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율법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산에 가서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자라고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선포하자 온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가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쁜 추수 때였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두가 이 일에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교훈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수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 보는 것이죠. 오늘날과 비교하면 과거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알고자 해도 시중에 신학적인 책이나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책 딱 한 권뿐이었죠.
이제 물론 교회에서 새벽이나 주일이나 또 주중에 여러 말씀들이 선포되었지만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도 더 연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더 연구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순수히 기록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노령의 권사님들의 신앙을 보면 말씀 한 절 한 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누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나눠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히 받아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여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수 때 매우 바쁜 시기였지만 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했으니 여러 사정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수히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자기 집과 바른 일과를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지은 초막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또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초막 하나 짓고 지내야 했던 그들에게 어쩌면 얼마나 두려울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신발 하나 헐지 않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생각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깊이 알고 또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감동과 감격 그리고 큰 기쁨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수히 순종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순종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와 닿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정말 순전히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가 교훈하면 좋을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환경을 조성해 보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각 백성들이 자기가 만든 초막에 거했을 때 밖에서 에스라는 무엇을 했냐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에 거한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초막 안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 보면 이 듣는 귀와 또 마음이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두 절만 생각해 보면 잠언 2장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또 22장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이 귀와 마음을 서로 평행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시는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또 믿음의 근력이 더 단단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세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초막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비록 초막에 살아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도리어 평안하고 기쁘고 넉넉한 자유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 가까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또 두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오디오를 틀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야기할 때 말씀이 깃들어 있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말씀이 결정에 영향을 주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격려나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위에 말씀을 얹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곳곳에 말씀에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가 마치 초막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삶을 조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시고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초막을 지키며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막에 들어간 것은 성벽이 자신을 안정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직과 또 일과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정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몸된 마음과 또 몸으로 직접 그 믿음의 실천을 해 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천과 또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